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에 보게 되면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이것을 질문했을 때 1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혹은 어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또 행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역시 구약시대에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을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예를 들면 부처님,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교, 회교의 마호메트, 그리고 유교, 중국의 유교의 공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기독교의 예수. 이 네 사람을 이끌어서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공자, 그리고 예수님. 인류의 위대한 스승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제 종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민중 해방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중 해방자. 부당한 권력, 불의한 권력의 압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혁명가로 본다는 겁니다. 민중 해방자 혹은 혁명가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상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이 구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물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거보다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관념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었을 때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집사입니다. 세상의 일반 교회 신도들 가운데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고 당신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신앙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입니다. 자기 신앙 연수를
자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일나무도 잘 익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무에 달린 과일도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신앙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사실상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실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그만둘 것인가, 이것이 내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바꿔서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임명을 했는데 그게 주로 왕입니다. 왕. 첫째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왕이나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구원자로서요?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야 할까요? 인간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을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한다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를 인간 세상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 인간 세상의 역사가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그분,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다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텅 빈 게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바로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고, 그리고 장차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의 그 본명을 부르시면서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걸 네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계시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참예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는 참된 구원의 도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세워지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뛰어난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사상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진리는 위바울, 초기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위바울, 장바나바, 장영생, 그 중에 위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참예수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교회 초기 지도자가 세상적으로는 학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학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유능한 학자였다면, 신학자였다면 이미 자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기 신학 지식이 있다 말이에요. 자기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순수한 진리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그림을 그리더라도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제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얀 종이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화가는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고 어떤 형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못 그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백지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학문이 없는 사람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교인 중에 아주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보게 되면 자기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의 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예수교에서 이 진리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잘 배우게 됐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제자들 12명을 갖다가 이제 내가 하늘로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변경시켰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란 말은 이게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원래 이 페트라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런데 이게 여성명사라고 합니다. 여성명사. 남성명사는 뭐냐? 페트로스. 베드로는 남자지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자 이름을 지어줬냐 이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준다면 둘 다
반석이란 뜻인데 왜 페트로스라고 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지어줬냐 이 말.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베드로 위에. 그러면 베드로만 이 교회의 어떤 그 반석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천주교는 이 교회의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만을 교회 반석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참된 신앙과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은 신약시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은 모두가 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선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자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성경을 쓰게 했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 신약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핵심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그리고 성경의 진리,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참 나를 잘 믿는구나, 나를 잘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가운데서, 서어 가운데서 교회라는 이름이 맨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된 말인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교회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이 맨 먼저 하셨는데 베드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는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 또는 사망. 사망과 지옥을 뜻하는 말이 음부예요. 성경에서 음부가 뜻하는 말은 첫째는 사망이에요. 죽음.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한다면 교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를 말했나?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는 재미가 없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교회는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됐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은 피가 없습니다. 피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교회를 우리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 회당 건물만이 아니고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무슨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그저 이 회당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바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바로 시몬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에 의해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게 뭘까요? 원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닫혀진 문에 의해서 차단된 공간을 들어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닫혀진 문에 의해서 차단된 또 다른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 이걸 갖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 그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매인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언어 생활에서 나오는 그 습관적인 이 말인데요. 맨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걸 맨다고 말한다. 그리고 푼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다.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어법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어법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하면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을 해준다. 아니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하노라.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하지 않노라. 이 권세가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절대로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곳에 그냥 모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확산돼 나가고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약 330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군 구가 330곳. 그중에 우리 참여수계는 약 33곳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300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확산돼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게 되는 그 중요한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출발선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에 이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깨우침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하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슬람교인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한다 싶을 때는 저도 5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도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한 2-3번만 해도 내가 기도를 제법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2-3번만, 한 3번 정도만 해도 내가 기도를 그래도 내가 아까 기도했지?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말하거나 뭐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5번씩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한 번, 나는 3번 하는데요? 언제 3번 하냐니까 밥 먹을 때, 아침밥 먹을 때 잠깐, 점심 먹을 때 잠깐, 저녁 먹을 때 잠깐. 그게요. 그런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 축에 끼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아니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나님께 정말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깨닫는 것도 확실히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남들은 평범하게 보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본다 이 말이에요. 성령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TV는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그리고 노닥거리면서 재미있게 사람들하고 얘기는 많이 나눠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11조만 뭐 돈으로만 11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루에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찔림이 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꼭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도 내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 기도 하는 것도 물론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뤄나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고 내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완전한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렇지만 그 완전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